중국 사천성에서 우리 쓰촨이라 그랬죠. 중국식 발음으로 쓰촨이라 그러는데 이 사천에서 아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진도 7.9의 아주 강력한 그런 지진을 만나서 9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당하는 그런 참 엄청난 그런 사고지요. 천재지변이고. 저도 한 해 두 해 뒤에 그곳을 방문할 그 기회가 됐는데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 지진 현장을 싹 치우고 또 뭐 새롭게 이렇게 건설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마치 박물관처럼. 가보니까 참 그때 참상이 그려질 정도로 뭐 산의 한 골짜기 전체가 다 이렇게 덮여버렸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참혹한 이런 현장을 봤는데, 근데 그때 그 어떤 건물의 잔해 속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그런 사람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도 다루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조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 그 체격이 이렇게 크다든지 혹은 건강해 보이는 남성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성격이 낙관적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고 또 의지가 강한, 정신적인 의지가 강한 이런 것이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리위완이라고 하는 한 여성은 8일 동안 그 돌무더기 밑에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또 이 폐쇄 공포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이분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물과 양식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아끼면서 그 최악의 상황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자. 이 시간을 내가 잘 버티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만나면 꼭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낙관적이에요. 그런 것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자. 이 시간을 내가 버티자.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다 하고서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 공포의 시간을 잘 이겨내는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성향이라든지 또 거기다가 신앙이 있다면은 더 잘 자기를 다독거릴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2010년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 남미 칠레에서 역시 진도 8.0 이상의 대지진을 그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산티아고의 광산이 붕괴되면서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 안에 33명의 광부가 그 한 공간에 갇혔다가 69일 만에 구조가 되는, 엄청나죠. 69일 만에 2달이 넘도록 그렇게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됐는데, 저 장면은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때 신문에서 내보냈던 그런 장면인데, 저 녹색 점퍼를 입은 분이 마지막 구조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33번째 구조자인데, 이제 그 광부들의 작업 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갑게 이렇게 탁 껴안으면서 얼굴을 보이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당시 칠레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참 기적과 같은 생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리더십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끌었던 지도자가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절대 우리 사이에서는 희망적인 이야기 외에는 하지 말자. 구조될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모두가 다 안전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어떤 희망적인,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나 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일체 그 지도자가 참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포를 이겨내고 69일,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2달 넘게 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그 나라 국민들이 보고 온 세계가 그걸 보면서 감동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두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굶주림이나 부상보다 내면의 공포가 인간의 생존에 더 위협적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을 때에 생존율이 훨씬 높아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희망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이 공동체 안에서도 희망의 언어가 참 중요해요. 탈무드에 보면은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만은 참 신비로운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포기해 버리면요, 몸이 다 포기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할 수 있어, 해야지, 가능해 하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순간에 몸이, 신체 기능이 없는 힘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그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먹기 나름이라 그래요? 마음 먹기 나름이란 말이 그런 말. 우리가 마음 먹기를 오늘 내가 꼭 교회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는 거지만은 대충 쌀쌀하고 비가 올 기미가 보이면 아유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래 버리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품는 것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우리가 소망이라 그러죠. 소망의 근거가 너무나 분명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분이 있다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생존율이 높고 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8편, 시편 28편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그 공포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돌연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이겨내는 이런 장면을 28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28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심경,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힌트를 주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보고 오늘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이라는, 지금 다윗의 심상 속에 무덤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이것은 어떤 절망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의 처소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공포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이들은 무덤을 이렇게 꾸미는 사람들이 있죠. 치장하고. 그러나 그것처럼 여러분 헛돈 쓰는 게 없는 거예요. 무덤을 꾸미는 것은 헛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그 뭐 명당이 있다 그래도 그 뭐합니까? 잘 꾸며본들. 무덤 안에는 생기가 없어요. 온기가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빛도 없어요. 싸늘한 시신이 썩어가는 악취로 가득한 그런 것이 무덤이죠. 무덤은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을 꾸며야지 죽은 사람을 꾸밀 수는 없는.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어떤 극단적인 공포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죠. 과연 다윗을 그토록 두렵게 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자,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후반부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침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편의 배경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꼽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28편은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면서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데, 또 어떤 이들은 밧세바의 일을 배경으로 꼽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어떤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 다윗이 힘들어한 것은 뭐냐? 그런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물론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또 사업이 파산해서 힘들고 이런 것도 다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오래 지나갈 때에 다윗이 마음속에 덜컥 어떤 두려움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 이런 감정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지금 떠나가 계시는지 나하고 있는지, 이런 게
우리는 민감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버렸는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요, 공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공포와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절망하는 모습,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어떤 그런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런 어떤 수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소외, 단절로 만들어낸 그 시공간, 그게 못 견디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중환자실 그 다 죽어가는 병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은요, 그러면 겁이 날 게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두려울 게 없는 거고, 또 사업이 다 망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유일하게 두렵게 할 수 있는 항목은 뭐냐?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업이 망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자식이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떠나가신 것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두려움의 공포의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을 무덤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침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더욱 몸부림치면서 찾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어인데 2절에 나와요.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너무나 대조적인 단어죠. 지명인데, 장소를 뜻하는 단어인데,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지성소라는 단어.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물리적 장소죠. 1차적으로는 성전, 성막의 성소와 그 뒤에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는 언약궤 뚜껑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시은좌.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 물리적인 지칭이죠. 지성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심리적인 용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지성소다라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곳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다윗은 그러므로 무덤과 지성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까부러지고 몸은 자꾸 쭉 처지고 너무 힘들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못 견디게 힘드는데,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지성소를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내려가고 빠져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지성소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 오늘 2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향해서 여전히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무덤과 지성소 사이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쓰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이 다윗은 성공합니다. 자, 그의 심경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찬송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다윗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찬송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지금 무덤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찬송은 절대 죽은 자가 부르지를 못합니다. 예. 산 자가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힘들어서 탄식을, 한숨을 이렇게 쉬는데 한숨을 자꾸 쉬지 말아요. 한숨 대신에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숨이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찬송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불러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힘들면은 그냥 저절로 찬송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그 찬송이 오히려 나를 살려주고 또 견디게 해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시편 11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탄식과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일관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때로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힘들게 시작하지만은 마무리는 반드시 뭘로 해요? 시편 다 보세요. 보면 마무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향과 기질을 벗어난 거예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제가 서론에서 지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낙천적이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단순히 성향과 기질의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을 변해서 오히려 찬송으로 바꾸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무덤도 지성소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찬송 438절 이따가 부를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까지 합시다. 예? 여러분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눈물이 안 나요? 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예? 그 다음에 어딥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감옥에도 계시고 중환자실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죠. 어떤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장소를 늘 하나님의 임재와 또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하나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나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자, 이번에는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바위는 불변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은 바위가 많은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큰 바위들이 오랜 세월 풍상을 다 겪으면서도 그 자리에 탁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올렸느냐?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에요. 예? 그 다윗이 붙잡은 게 그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지. 예? 사람은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이랬다 저랬다 마음 먹었다가도 또 배신하고 말했다가도 말한 대로 안 하고, 예?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어기는 게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예? 오늘 2부 찬양대 아멘 찬양대 가사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해도 배반해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바위와 같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 잠시 잠잠하고 들려오지 않고 침묵하실지라도 뜻이 있겠지.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이겨낸 것이죠. 자, 시편 92편 15절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이 시편은 노인들의 시편입니다. 노년의 시라. 늙어도 하는 그 시편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년에 다 살아보고 80, 90 돼가지고 100살 돼가지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위 같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분이더라 하고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하면은 야 진짜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예?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요 이 어르신들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들이 우리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풍파 많은 세상이지만은 나의 반석,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 위에 그 인생을 건축해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절망과 공포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휘몰아칠 때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고서 휩쓸려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또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또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그래서 무덤 같은 곳일지라도 지성소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런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특별히 살아가는 평생 평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니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가서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하고, 그래 하나님 정직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바위 되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 모든 삶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주를 출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다윗과 같이 그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나 주께서 함께 하신 그것이 천국임을 늘 노래하고 또 신뢰함으로 반드시 이겨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새 생명을 작정하고 또 전도하며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